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10월의 첫날 가을의 정취와 아라리 익어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의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흩어졌던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인 양 교만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70번의 7번인 변명을 또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가족 되게 하시며 연휴로 인해 여행 중인 주왕의 권속들 옮기는 발길마다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주한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위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보고 듣고 밟은 모든 땅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새롭게 세워진 나우 센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로 인해 나우스 땅이 변화되며 돕는 손길과 물질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 29일 겨자씨 천국잔치,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곁을 떠난 백성들을 찾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관계로 만나고 길에서 전도할 때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내받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어디서든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입술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기와 입술로 영광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찬양을 음향하여 주시며 대원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시고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왕의 지체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스바냐 1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8,303만 3,947원 49.06%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겨자씨 천국 잔치를 위한 교청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잠시 안내 영상과 함께 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차장은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피택자 수련회 1박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무탈하게 다녀왔고요.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일정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주간에 그 라오스 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곳으로 이전이 잘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간을 또 주셨고 정말 거기에서 아카데미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이 보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란 집사님 딸 표은리양 교회 출발은 10시가 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미아 집사님 아들 지호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각각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푸른 한방 흑염소 식당 김세남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늘의 은총, 건강의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잔치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두 분이 꼭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 맞아 부모님을 뵙고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명절을 감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온 가정 다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시기 건강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가득한 한 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족과 늘 함께해 주신 주님 사랑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가 예배하는 귀한 가정에 사랑받는 며느리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땅이 속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추석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함영옥 형님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여 암 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에 물어보러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한 삶과 성실한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9월달, 10월달이 오면은 저희가 교제청운동 그 잔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일에 결실과 기쁨이 함께하는 하늘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생명의 꼴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인데,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건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안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이것은 나 혼자만 알아서는 되는 그런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제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 흔적과 이름을 많이 드러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친구들은 도대체 뭘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정말 진중하게 읽어보셨다면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중대한 말인가 의미를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에 천국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영원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맞춰오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눈을 맞추는 그 대상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을 맞추는 그 대상인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과정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요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사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인데, 그 사귐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 가운데 라우디게아의 그 한 대목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집안의 한 공간 속에서 같은 밥상과 같은 탁자를 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 나의 눈이 그리스도께 맞추어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알기 시작한다는 이 말은, 이것은 바로 이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사귐의 시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분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지금 너의 인생 바깥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만일에 너의 삶이 이렇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수도 있다. 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사귐을 이렇게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지혜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은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헤아리고 그분의 심정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심중을 헤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늘 다루는 이야기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로막고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양떼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돈으로 그 세상에 그 세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 지난주 중에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공지란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공지가 하나 떴는데, 미산동 143번 길 132번에 4층짜리 건물 신천지 지파가 세워졌더라고요. 수백 명이 거기서 모여서 매일같이 떼지어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신천지,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렸는데 지금은요 버젓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교회를 세웠고요. 지금은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전도를 한다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들의 목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90이 넘은 그 노인이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신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좋은 자리에 얻으려고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다 들이면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을 따라갑니다. 귀신론, 이재록이, 정명석이, 그리고 지금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기일자를 따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밖에 다니면서 살잖아요, 장기일자도. 그런데 그 교인들이 장기일자를 보더니 하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하고도 마음이 너무 막 분노도 나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모든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 거기에 다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른 양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이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몰명교가 3대 외래, 미국에서 들어온 그 이단 아닙니까? 이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버려버린 그런 이단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다가 그 날짜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진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세우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한마디를 던져볼 수 있어요. 누가 당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두신 분이 누구냐? 누가 나의 진정한 목자인가? 그러니 여러분, 자칭 예수, 자칭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심중을 헤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살펴야 돼요. 지난주에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잃은 양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자신을 들이지 않겠는가? 반어적으로 비유를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그 속을 알겠는가?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심정을 그렇게 무심하게 우리가 지나쳐 볼 수는 있는가? 그런 도전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가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의 기쁨이 크다. 이 절절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끝에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그 여자처럼, 그리고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리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두 개의 가치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것을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드라크마를 찾는 그것은 돈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돈 한 덩어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짐승 한 마리보다 못한가?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드라크마 그 하나보다도 못한가?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이런 영혼에 대한 그 가치는요, 세상 속에서 짐승이나 돈보다도 못한 가치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이런 그 아픔들을 사실은 이 비유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은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는요, 너무도 많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의미만 해도 한두 가지는 아닐 겁니다. 수많은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려진 것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못난 아들입니까? 아무리 그러나 허랑방탕하고 쓸데없는 아들로 그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늘의 진리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그리고 떠나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아들로 다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로 큰 잔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겨자씨 천국 운동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는 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투영되어진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합쳐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사도였던 자신조차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나는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탕자 이야기에서 만나는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펼쳐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 탕자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뼈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셨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왔던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요, 탕자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이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죄로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죄구나, 그리고 이 탐심이 여러 우상 숭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숨어있는 죄가 살아나서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내 심령에 깨달아질수록 내가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탕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대한 사건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죄가 나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살았다면, 이대로 살았다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나를 값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깊이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중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망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없이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것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찬양하는가? 그것은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그 말은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었던가를 발견할수록,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깊이를 깨닫고 갈수록 파헤칠수록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죄가 나오고, 더 많은 숨겨진 그 나의 모습들이 막 나올 때마다 은혜의 깊이는 그만큼 더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칭의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알지 못할 때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나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신 이 전가된 의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탕자가 왜 그렇게 처절한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펼쳐놓은 탕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탕자가 맞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욕심과 탐심대로 살아갔던 이 땅의 인생들을 말해주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깨닫고 회개로 돌아온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가를 깨닫는 것, 이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갈망하는 그 마음들,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자신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아픔 속에서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 정말 우리 인생의 뒷골목에 어둠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의 끝에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이것이 슬픈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옳은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탕자 이야기를 뒤집어보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완고하고 자신의 알량한 그 생각들까지도 다 내버려 깨버린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목숨을 팔아버리면서도 자신의 완고한 마음과 완악한 본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는 그 반대라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자존심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고집과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 은혜의 틈새가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기에서 그들이 숨을 쉬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숨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한 거듭남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개의 은혜로운 비밀 사건이 숨어 있다. 첫째는 나를 죽은 존재와 같이 바싹 깨뜨려서 엎어버리게 만드는 은혜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인간의 자존심과 고집과 완고한 마음들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사건인데, 사실 탕자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다 내버릴 수 있었고요, 그럴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아까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그 앞에 자신이 무너지는 그 절망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탕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 뒤에는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 이 탕자의 길을 똑같이 걸어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 두 개의 은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과 완악한 고집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일어서게 될 그 소망을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보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요,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비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물음을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탕자 말고 아버지 집을 지켰던,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던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주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짚어주셨어요. 그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신실하게 지켰고 헌신을 했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돌아온 탕자보다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불평을 넘어서 노를 발했어요. 그리고는 저렇게 되먹지 못한 놈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그 아들의 심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의 그 대답을 통해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요, 과연 이 아들이 탕자의 그 자리에, 잔치에 동참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답을 주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떤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큰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서 이 잔치에 들어왔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내려두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의도적인 도발로 이야기를 끝맺으신 건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늘의 기쁨이나 아버지의 기쁨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또 다른 아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에게는요,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의 헌신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봉사한 그 세월의 그 인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눈꼴 시려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보탤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그냥 미궁 속에 남겨놓은 채 이야기를 접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과연 그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과연 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더 먼저 믿었느냐, 누가 더 많이 섬겼느냐, 누가 더 많이 충성하고 누가 더 봉사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되이 살아온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관이 되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리고 만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탕자와 같은 인생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하라, 열심을 내라. 이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용히 그것을 갚아주실 아버지의 날에 상을 잃지 않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 하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심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심중이 하나님의 심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나의 입장과 체면이 아버지보다 더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의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심중이 뭐냐,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 요한 사도가 전해준 이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다. 만일에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거기서 스톱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기도하는 그런 심중도 필요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영혼,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것 같은 그런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탕자의 그 초심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버린 이 첫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 수도 있다는 것.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탕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뒤를 또다시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똑같이 찾아와야 돼.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길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함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귀다시 성령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이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삶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졌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또한 이렇게 걸어갔던 그 당자의 길을 여전히 다시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내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하늘의 잔치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결실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수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해주시고, 또한 지병을 앓고 있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몸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돌아오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양임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헤아릴 때 주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주님께 나의 삶을 함께 드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함께 배를 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영원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먼저 걸어간 우리 뒤를 따라올 수많은 탕자들의 길을 예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잔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